찬미 예수님. 네. 강론 때보다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가운데를 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걸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체험 수기 발표해 주신 자매님은 고해성사를 받으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고해성사 받으면 죄는 용서받지만 보속, 죄값을 이 세상에서 다 못 갚을 경우 연옥에 남은 보속만큼 머물며 정화시키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으면은 죄도 없어지는데 연옥에서 받을 벌을 다 탕감받는 게 아니라 일부 탕감받습니다. 일부.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화해하고 고해성사 받았어. 그러면 죄는 없어졌죠? 그런데 저 사람이랑 한번 싸우고 서로 화해하고 성사 받았지만 전에 싸운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어때? 좀 불편해, 마음이.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내가 싸우는 걸 누가 봤어? 아니, 천주교신자들도 싸워? 그러면서 나 저 사람들처럼 싸울 것 같으면 성당 안 다녀. 그러고서 그 사람이 성당 나가는 것에 장애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싸움으로써 우리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에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걸 고해성사만 그냥 딸랑 받았다고 해서 다 없어지나? 안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고해성사를 받고 나서는 선을 행하여서 그걸 기호 갚아야 돼요. 선을. 그러니까 악을 저지른 것은 선을 행해서 기호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연옥에 가서 정화 과정을 통해서 기호 갚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해성사 안 받고 연옥에 가는 거하고 받고 연옥에 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탕감받은 만큼 연옥에서의 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대사를 받잖아요. 전대사는 성인 성녀들이 세운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의 공로, 이런 것들을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에 입각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원래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성인 성녀들이 대신 지불해줘가지고 내가 다 탕감받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탕감받았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도록 합시다. 천상의 책이나 콘치타, 내 사제들에게 등의 서적들에서 직무사제직의 귀중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사제들에게 이 책은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잘하면 내년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묵주 기도 시 묵상이나 집중이 안 될 때 신비 묵상 서적과 자료, 묵주 기도 신비 mp3 활용하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mp3 시 일부는 듣기만 하고 일부는 따라 말해도 되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묵주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려면 따라 해야 되겠죠. 우리 민족 대이동 서적 등 멕시코 쪽이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나요? 노아의 후손 장손이 예전 고구려 땅과 관련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 민족이 고구려, 고조선 이런 때에 만주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여기 이 한반도는 일부고
만주 더 넓은 땅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 지금 북쪽의 이 만주 지역에는 우리 민족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아마 한 동북 삼성에 한 200만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그쪽을 다 지배했던 사람들인데 어디 갔냐?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넘어갔느냐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다. 한 1000년 정도의 조금씩 이동을 해가지고 한 1000만 명 정도가 넘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은 이 우리나라의 만주 지역에 살던 고구려, 고조선, 우리 같은 민족이었다. 그래서 가면은 저기 멕시코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랑 풍습이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네 띄고 자치기 같은 것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또 옛날에는 상투 틀고 한복 입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분석해 보면 지금부터 한 500년쯤 전에는 한국어와 비슷한 말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한국어가 그 사람들이 언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를 가리켜서 다그려가 화가를 가리킨 거예요. 점쟁이는 다 맞추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 스페인어로 적고 옆에다가 그 뜻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다그려, 다 맞추니 이거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그쪽으로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칠레 쪽까지, 칠레 남쪽까지 내려가서 칠레 남쪽에서 발견되는 거 보면은 침술이 발견되는데 그 혈자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혈자리랑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 민족이 대이동을 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장손이 예전 고구려 땅과 관련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이 이동을 할 때는 유목민이 이동을 합니다. 농경민은 땅이 있어가지고 이동을 못해요. 근데 만약 터키 쪽에서 노아가 이제 방주가 거기 이제 있고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동을 하는데 동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유목민의 그 특성은 뭐냐면 막내 상속이에요. 장자 상속이 아니고. 그러면은 장자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물정도 더 배우고 더 알으니까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이동. 그리고 막내는 끝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돌볼 수가 있어요.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막내 상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동쪽으로 맨 앞으로 간 사람이 장손인 거야. 그러면은 만주까지 온 사람이 장손이다. 의문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신자인데 연옥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이 영혼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옥에 있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연옥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모르지만 양심대로 착하게 살았으면 구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느님이 1차적으로 우리를 판단할 때 기준은 양심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입니다. 온 인류에게 다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이 그들의 법이에요. 양심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하고 그럽니다. 선을 행하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해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양심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힘썼다면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거절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비신자입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셨는데 인종 때까지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대세라도 받게 해주세요. 가서 연로하시면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알려주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된다. 천국에 간다. 이런 걸 알려주시고, 아버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표시로, 또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표시로 세례성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례성사를 아버지가 집에서 연로하셔가지고 성당에 가서 못 받으시면 그냥 비상세례라고 해서 간단하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받겠다고 그러면 본당에 이제 수연님이나 누구를 초빙해서 받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사 중 성찬의 전례에선 축성 때 집중해서 동참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종치면 그때만 성체를 바라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축성할 때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성 변화가 일어나니까 종을 땡 치는 이유는 정신 차려라, 집중해라,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제가 그 성 변화에 대한 축성 기도문을 할 때,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할 때 예수님이 몸과 피로 변화되는 걸 의식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들은 정의를 위해 헌신하며 하느님의 일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자신 안에 마귀의 힘이 커져 분노를 키웁니다. 격정과 죄로 얼룩진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안에 악마의 생명을 키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은 영혼 안에 있는 것인가요? 마귀가 우리 영혼 안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혼 안에는 하느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소재도 지치 않겠다는 회개의 상태에서 구마를 통해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상태에서도 우리 안에 마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조금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 유혹은 다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유혹. 그 유혹을 안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예수님까지 다 유혹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 하느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대인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지도록 이렇게 사랑의 관계 이런 걸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속박입니다. 속박. 이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그런데 속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 속박이라고 해서 내 마음과
정신의 한 일부분, 나의 어떤 부분을 속박하는 게 있고, 하나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속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속박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부마, 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정신의 일부를 속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악습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악습 뒤에 악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나는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이야. 그 부분만 힘들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귀 들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어떤 일부분에 어떤 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떤 미움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분노라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마를 통해서 쫓아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풀어집니다. 이건 뭐랑 같으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어떤 골목에 깡패들이 그 골목을 점령하고 있어. 어떤 유흥가에는 어떤 조폭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세금 받죠. 그리고 행인들 괴롭힐 수도 있어. 그런데 경찰들이 범죄와의 전쟁 이래가지고 다 그쪽에 있는 조직원들을 잡아 가두면 일망타진, 이러면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롭죠. 그들의 영향을 받다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 세력들을 추방하면 거기에부터 여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 영혼 상처 뒤에서 작용을 한다는데, 마귀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과 상처 뒤에 작용을 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마음의 상처 뒤에 상처가 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구마하면 되고, 일부 속박을 하는 거죠. 격정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격정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상처 치유와 구마입니다. 인간의 연대성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의 연대성이라는 건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것이 이제 연대성입니다. 우리 군대 같은 데서 누가 한 명 잘못하면은 혼자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집단 기합. 그러는데 그 연대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어떤 잘못을 했어. 내가 사업이 실패했어. 그러면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힘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한 인류로서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연대성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을 행하면, 역시 예수님이 선을 행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속 공로를 마련하셨어. 그걸 우리가 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대성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대사를 통해 기도했던 영혼은 바로 구원되나요? 구원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를 했을 때 바로 구원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만하면, 열려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연옥에서는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열심히 살았으면 하느님의 뜻을 통해서 연옥에 정화의 빛이 내려요. 정화의 물줄기가 내려요. 하느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을 많이 실천했으면 그만큼 많은 통로를 통해서 은총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많이 실천하고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일수록 연옥에 빠지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지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그들이 제일 먼저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별로 살지를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살아가지고 수백 개의 물줄기가 들어올 수 있는, 만약 샤워기가 있다면, 여러분 샤워를 하니까 샤워기가 있다면 빨리 씻어낼 수 있잖아. 그런데 물줄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쫄쫄쫄쫄 나오는 물줄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즉시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나 그렇게 하느님 뜻을 열심히 실천해서 물줄기가 많은 사람들은 전대사의 은혜를 받으면 빨리 정화되어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해성사를 들으시면 누구신지 아시나요? 고해 내용도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잊어버리시나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자주 받는 사람은 목소리나 이런 건 알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에 지었던 것이나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전에 나 이런 고백했는데, 그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짓는 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하느님이 잊어버리는 은총을 주셔서 고에서 나오면 그냥 잊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기억나는 경우 있어요. 하느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죄가 기억나게 해줄 경우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언제 크게 느끼시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았을 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배하면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고해성사 여기 이걸 먼저 보게.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것,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구원사업, 성화사업의 결과는 물론 각 개인의 구원 결과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한 지옥, 천국의 결과까지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당신을 닮도록, 그래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남용해 해가지고 하느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밑에 또 태어나가지고 구원될 사람이 못 구원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의 고리를 빼뜨리면은 그 밑에 또 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각자에게 준 자유의지는 그 사람 책임이야.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 선상 행복을 많이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구원인데, 구원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죠. 더 많은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신자보다 더 못한 신부님도 있을 수 있는데 은총 안에 있지 않은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게 되었을 때 효력이 없거나 은총 많은 신부님께 받는 효과보다 떨어지나요? 똑같습니다. 죄의 용서는 사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제를 도구로 쓰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삼위일체신 하느님이 하시는 거니까 고해성사를 대죄 중에 있는 신부가 하든지 성인 신부가 하든지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죄의 용서라는 면에서는 효과가 같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외모와 높은 지성을 가졌다고 알고 있는데 오스트랄로피데큐스, 네안데르탈, 크로마뇽, 사피엔스의 외모는 오랑우탕을 닮았습니다. 지능도 그리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인류의 조상들이라고 보는 우리 인류의 조용들을 창세기 안에서 그냥 인간을 닮은 원숭이과의 짐승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공룡 또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의 짐승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창조 설화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하나는 창조 설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명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창조신학, 창조와 관련되는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창세기 1장부터 쭉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몇 살 산 게 이게 진짜냐? 진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룡이 몇 천만 년 전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있었고, 보면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그 작품들, 인디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동물들 모습이나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룡이 나와요. 공룡을 타고 다니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몇천 년, 만년 중에 멸종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깊은 이러저러한 곳에서는 공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30 몇 년대 이런 1900년, 1900 몇십 년 이런 때에 그런 공룡들을 발견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인류사 박물관 이런 데 가서 보면 공룡 뼈들이 그대로 옛날 게 있는데 그게 몇 천만 년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몇 천만 년 됐으면 이미 화석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무신론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신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니까 진화론을 해서 무슨 인류가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창조론적인 입장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IQ가 우리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석탄 지금 우리 쓰잖아요. 석탄에서 철기 문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철로 된 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석탄 속에서. 아니 어떻게 석탄 속에서 이게 나오냐? 석탄이 몇 천만 년 전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뭐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신론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진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설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진화가 될 텐데 중간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면 그런 과정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야 돼. 크로마뇽인도 나와야 되고. 근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물고기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구지상의 동물들로 진화했다. 그렇다면 지금도 물고기가 계속 진화해가지고 지상 동물로 가는 그 과정이 지금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지금은 딱 끊겼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체들이. 근데 그런 중간체의 화석이 거의 안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자세한 것들은 그런 그 창조과학 이런 부분에 대한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부탁이 있는데요. 동력 콘셉션 대 아르미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책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이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100권 이상 썼어요. 아주 좋은 책들이고, 이분의 전기를 번역했어요. 제가 제 컴퓨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은 거기에 지금 제가 관심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도 아직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느님께서 이끄시면 나중에 또 이분이 정말 아주 귀한 말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내 사제들에게 To My Priest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사제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서 그 책은 지금 거의 번역 작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발간할 텐데, 이분이 이제 덕과 관련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도회들도 여러 세우고 이런 분입니다. 신부님, 중재와 소재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예비자들이 그 구분을 어려워합니다. 알려주세요. 중재는 중한 잘못을 한 게 중재고, 소재는 작은 잘못한 게 소재입니다. 옛날에는 대죄, 소재로만 구분했어요. 근데 이제 대죄와 버금가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크게 세 개, 살인, 간음, 배교. 배교는 우상숭배. 이 세 가지가 3대 대죄예요. 이것에 의해서는 고해성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공개적인 고해성사 있었죠? 일회적이고 공개적인 거. 그거예요. 세 가지. 이거 지으면은. 근데, 요즘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죄다. 내가 충분히 미사할 수 있는데, 주일미사 빠졌다든지, 내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폭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불구자가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중한 죄들은 이거 정말 중한 죄다 하고 본인이 느낄 때 중죄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누가 요건 중죄고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기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구분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뭐 대죄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재물을 훔쳐야지 대죄냐, 하루 임금 이상을 훔치면 대죄다, 뭐 그런다든지 그런 그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판단을 해줍니다. 천국, 연옥, 지옥은 장소가 아니고 상태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 개념이냐, 장소 개념이냐. 그런데 둘 다입니다. 둘 다. 장소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3차원, 4차원, 이런 그 차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고르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게. 물질이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일단은 장소와 상태를 같이 봐요. 어떤 장소가 있을 때 그 상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 그냥 그 신학자들이 말놀이로 그 좀 흐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 개념이다 그러고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교리에서 배운 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면 돼요. 아셨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피정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람에게 고백 피정의 기쁨 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이 피정은 계속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속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수연님이 1년에 2번은 그래도 해주면 지난번에 했던 수연님이 1년에 2번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네, 한번 봅시다.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할 테니까 기도하세요.